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쭉 듣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약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지도자들까지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실과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 복음의 길에 대해서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언을 선포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짓을 말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이러면 어떻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로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유혹들이 있거든요. 이 말 해가지고 저 집사님이 알아듣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적인 걸 얘기하고 싶을 때 목회자가 그 말씀을 그냥 팍 대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되게 즐겨해요. 저희가 마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신다는 기분과 마음이 늘 있어서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설교하시냐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갈 거라고 하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 끊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서 더 그렇게 해요. 제가 본문을 뽑다 보면 되게 그렇게 뽑는 상황들이 안 하려고 해도 뽑힐 때가 있어요. 아, 이제 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는 정말 교회 가운데 심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갔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겁이 없었어요.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하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지도자들, 굉장히 위선적이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성전도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이 지도자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복음의 길마저도 이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뻔히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됐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눈에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예루살렘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훤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이 완악한 지도자들 바뀌질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고 그냥 끝냈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지난주 말씀이었죠. 51절부터 보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죠. 적용을 시켰죠. 그런데도 듣지 않죠.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됐든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와요. 5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주여 맞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선포될 때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앞전에 나온 것처럼 주여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이를 갈거나. 이것은 내가 저 존재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절대 저 사람 잘 되는 거 못 본다. 막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반항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사단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장면들이 이 이를 가는 것과 같이 대적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다 막아요. 듣기 싫다는 거죠.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 들으면서 계속 눈에 그냥 살기를 띄고 사람을 쳐다보다가 끝나니까 막 부들부들 떨며 귀를 막고 일제히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그를 칩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발 앞에 뒀다라는 거죠.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제히 악한 일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 악한 일을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일에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분명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동조하고 있거나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상처 주는 곳 자리에 우리를 두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을 때 위로가 있고 내가 있을 때 화합이 일어나고 내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맨날 싸움 나고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고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달려들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놀랍도록 차분하고 의연합니다. 아니 오히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었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참 그 삶을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나에 대해 돌을 던지셨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 머릿속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던져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어떻게 이 일들을 견뎌내시고 또 주님 곁에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점이 돼서 더 많은 핍박이 시작돼요. 더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핍박의 중심 속에. 스데반 집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멸류관, 왕관이라는 뜻인데 어찌 보면 신약교회가 등장함과 동시에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순교케 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순교자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좋은 롤모델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죽어가는 과정에 좋은 롤모델.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죽어가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아름답게 주님 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나도 우리 손준영 목사님처럼, 제가 누구 이름만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을까 제 얘기 되는 거예요. 나도 손준영 목사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고백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6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대요.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 성기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했대요. 모든 게 충만했어요. 성경에서 충만하면 딱 생각나는 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인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벽했던 믿음도 지혜도 권능도 성령도 능력도 은혜도 충만했던 사람 스테반 집사님. 그의 최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했던 사람 스테반 집사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 빼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사례 바로 스테반 집사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아름답게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죽을 줄 알아서 그래요. 안 죽을 줄 알아서. 당장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내게 맡겨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면 우리 정말 이렇게 안 살죠. 게으르게 다른 사람 뭐 험담하며 욕하며 나쁜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막 더러운 짓들을 하며 그렇게 살지 않죠. 임종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제가 봤는데 대부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셨던 분들은 마지막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3, 4일 일주일 전 막 죽음을 직감하시나 봐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아시는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의 실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마지막 앞에 의연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분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결국 죽어요.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죽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없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줄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은 어떻게 살다 죽으셨는지, 어떻게 살다 순교하셨는지 좀 보려는 건데, 먼저 스테반 집사님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그냥 놀고 있다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감당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일들 다 감당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시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기에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말, 복음 전하는 그 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말 선포하고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스테반 집사님 나이가 많아야 30대에서 40대 사이예요. 30대 중후반 뭐 많이 됐어요. 젊은 집사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될 어찌 보면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왜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참 많이 싸움했었어요. 아니 내가 죽어야지 왜 그 거룩한 친구가, 그 깨끗한 친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 교회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친구를 하나님 데려가셨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우연하기 힘들지만 더욱더 담대함으로 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 앞에 늘 직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니고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셨죠? 요즘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막 세게 물어봤는데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예뻐요. 예수님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주중에 카톡 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행복해요. 많이 물어봐요.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래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어떻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불타고 뜨거운 이 가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문제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또 박무가 선교사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때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죽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뛰어올 때 사실 피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창을 바로 던지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총을 들어 그 사람들을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에 찔려 죽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친구다. 하나님 우리를 너에게 보내서 왔다. 그거를 들은 그 원주민, 그 사람이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사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 주의 일을 하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나은 일을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되게 단명입니다. 내 영혼은 단명을 견딜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위대하신 단명의 성령의 영이 살아계시기에 주여 저를 주의 연료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살아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복음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해달라고. 소모품 되길 원하십니까? 자신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같이 가셨던 분들이 항상 고백했던 게 그거래요. 우리는 소모품이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소모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언제든 죽어도 좋다. 왜 소모품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당시에 그 세계대전 한참 그럴 때에 훈련병들한테 그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소모품들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인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끝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선교사님들은 살았던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이 정말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곁에 불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활활 불타오르시기 바라요.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임종의 순간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한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에 그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요? 죄 짓고 있다가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순식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고 나는 장면들, 사람들 죽는 상황들 보면 솔직히 뭐 그렇게 될 줄 알아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마지막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다 주님 곁에 불림을 받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그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다 부름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물론 충만했겠죠. 그러나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 이 세상은 나그네께, 그렇죠?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 안에 저 너머에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부르심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던 스데반 집사님이어서 마지막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5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55절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주목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옆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스테반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보인다. 주님이 부르심을 직감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장차 나타날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스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그래서 그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닮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아버지 이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똑같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죽으시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했던 스데반이었기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표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이 고백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고백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 내가 보기 드시는 그 사람, 이 얘기 하자마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분을 위해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그를 품으라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여 돌을 들고 지금 당장 그를 치려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그 고백. 설교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결국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자면, 그것을 롤모델로 삼고 보자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쳤던 그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모습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의 죽어가시는 그 모습은 그저 이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을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고민을 던져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58절에 보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60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기 있었다.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의 실존, 사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울이 썼어요? 사도가 썼죠. 사도가 쓴 것도 많네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구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순교와 지금 교차되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과 사울이라는 한 존재를 같이 교차시키면서 그 자리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빛이 사울인 것 같고 어둠이 스테반인 것 같지만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의 그 빛이 어두컴컴한 누구? 사울의 인생을 바꿀 그 빛의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도망가고 외면했던 제자들, 그들 역시도 주님의 일을 감당했듯이,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나중에 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돌아가지고 초대교회에 지금 제일 열심히 사역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이 다국이 세 분을 누가 다 배신할 거는 내가 죽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면 내가 칼 들어서 말고 귀 자르고 막 난리 폈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면 도망가가지고 깨갱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그냥 바닷가에서 막 머뭇거리고 그냥 머리 팍팍 긁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패배자로 살아왔던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에 모든 것들 다 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인물 나오잖아요. 사울.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내가 베드로고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그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혈기왕성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등졌던 죄인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스테반이 죽는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물론 캐나다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누군가 쳐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지? 하고 갔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들어 물어볼까요? 도망간다. 모른 척하고 끝까지 본다. 용기는 안 나지만 마음으로 기도만 한다. 아니면 나도 저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가서 스테반 집사님을 구하려 든다. 같이 돌을 맞대가 남았다. 그러다 돌아내 날라면 한 대 맞고 아프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도망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직면해서 서시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그 일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정말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잠깐 타협하십니까?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인정하세요. 나도 예수님 버린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고 세원 집사님 죽어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붙들고 주께 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아름다운 마지막 그 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을 향해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또 왜 살고 있고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오늘도 달려왔는지, 내 꿈과 비전이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하나님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작은 것 하나를 팔더라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음식점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손진웅 전도사님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장사 더럽게 안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예? 왜 하필이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게 안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진짜 안 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대로 하다가 진짜 장사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쫙 생각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집사님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온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11시에 제가 맨날 놓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셨던 것 같은데요. 주일에도 장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서 그랬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교회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에요,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도전을 드렸죠. 예배 시간 지각부터 하지 마시고 축도 끝나면 가시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갈 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주일날 일을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막 그러면서 주일날도 일 안 했다고 우리가 망한다는 거야. 망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라고. 저도 뭘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했어요. 그 집사님이 되게 고민하신다고. 근데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2번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는 내놓으려고. 그러면서도 안 바꿔. 그걸 끝까지 안 바꿔. 진짜 마지막 순간에 또 오셔서 도대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냐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를 해. 내가 왜 집사님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벼랑 끝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엎드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뭔가 옆에 들었더니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분을 차차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사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너무 감사한 게 장사가 안 되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교회 자꾸 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 그러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분을 바꿔보시더라.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게 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더니 주일날은 진짜 일 안 하고 주중에만 일하고 술도 파시던 거 그만 접으시고 술 장사 안 한다고 하시고 고깃집 하시는데 술을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그죠? 별 고민을 하시면서 막 몸부림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딱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하신다고. 왜요? 그랬더니 먹고 살 만큼만 주신대. 자기를 부하게 하진 않으시고 가게가 망할 정도는 아닌데 진짜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왜 사는지 알아서,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 알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사세요? 죽으려고 살죠.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처럼은 못해도 최소한 예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 살다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천국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위해 살려고 하고,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시고 고백하시고 장사하셔도 비즈니스를 하셔도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대놓고 전도 못하시겠으면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 전달하셔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붙들림 받으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모든 게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 역시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향해 정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의 본전이 맡기고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 죽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잘 사셔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정말 잘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